이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간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그리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요약적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먼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존중심이에요. 존중심. 그래서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누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존중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세상적인 기쁨과는 좀 다르죠. 세상적인 기쁨은 쾌락에 기반을 둔 기쁨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고 어디 재밌는 걸 하면 기쁘고,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지식에 기반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얻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놀라운 지식,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화평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을 추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때 아련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다. 고대사에서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그거를 알 수 있죠. 왕이 만나줘야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련할 수 있는 아련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을 때 나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화평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공의로 처리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기다려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남편을 기다려주시길 원합니다.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한술 더 떠요. 그냥 참는 것만
참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서운한 일을 하고, 누가 나를 아주 적대시하고, 그러면 오래 참아야지. 참기만 해. 근데 자비는 한술 더 떠서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를 적대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게 자비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기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친절해야죠. 단지 참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는 것을 더 넘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야 되라.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참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까지 베풀라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좀 어려운 말로 타자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다 챙기고, 나부터 챙기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남으면 남한테 주는, 그게 아니라 남을 먼저 챙기고, 그렇죠? 이 타자지향성입니다. 타자지향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완벽한 타자지향성,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타자지향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힘들구나. 아,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아, 우리 남편이 이게 필요하구나. 아, 우리 자녀가 이게 필요하구나. 먼저 그 사람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양선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충성은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성실함입니다. 한두 번 성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요. 그래서 시간의 검증을 받은 성실성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말년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보면은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성실성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직스럽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충성인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나는 중요한 존재야.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져요. 그러나 온유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않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온유는 이게 길들여져야 돼요.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생말이 있잖아요. 야생말인데 이 야생말이 처음에는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근데 이게 뭡니까? 이 길들여 시작하면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길들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을 주는 겁니다. 질병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막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렇죠? 다윗과 언약하면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스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요. 부드럽게 대합니다. 근데 나는 중요한 존재야. 아니 감히 나한테 그렇게 날카롭게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자는 외로워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다 그 사람한테 붙어요.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 같고 맨날 당하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웃고 사랑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근데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 이겨먹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워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계속 뺏겼잖아요.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우물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저는 온유한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온유하게, 그렇죠? 부드럽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참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려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를 특별하게 참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어거지로 막 욕망을 내가 이걸 참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을 얻는 거예요. 어거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겠죠? 네. 그래서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서 성경에도 좀 써놓고 그렇게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으면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근데 오늘 이거는 이제 복습을 한 거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맺고 싶은데 참 힘들다. 힘들죠. 그 비결을 저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참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는 참 너무나 생명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 바 되니? 부은 바 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막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말해요. 이 지식을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확신이 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물이 쫙 흘러나면서 여기 이 동사를 쓰는데 동사가 마음에 부은 바, 붓는다, 붓는 거예요. 붓는 거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흘러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흘러 넘친다니까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거를 어떤 학자가 이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어떻게 해설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각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감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각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강하게 경험되면서 그렇죠. 주체할 수 없는 참 이게 참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 생명력 있는 이것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짐. 참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훈련도 잘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참 민첩하게 또 용기 있게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응답될까요? 응답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하는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죠. 자, 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옛날에 이 군대가 아주 단순 무식하다. 이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막 농담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군대는 너무나 단순 무식해.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아프다고 가면은 빨간 약이잖아요. 빨간 약을 머리에 발라주고 내가 소화가 안 되고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빨간 약을 배에다 발라주고 왜 그렇게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야. 그러면서 막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군대는 그렇게 단순 무식하다. 그걸 비유적으로 막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다. 근데요, 진짜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진짜 만병통치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한 이런 마음을 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할 것이다.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막 흘러넘치고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경험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거를 얻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돈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결코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겠다.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너무나 갈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 많이 갈망하고 물질과 사람에 대한 갈망,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너무나 갈망하며, 그렇죠? 이런 세상적인 갈망을 버릴 때, 우리의 갈망의 종류를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갈망을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열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 은사들 중에 내가 너희가 더욱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통찰력을 얻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느껴지는 그런 은사를 말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은사를 말해요.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탁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있죠.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구약에 있잖아요. 이 선지서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는 내 것이다 읽는데 그게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평안과 안정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경험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말씀이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이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참 그냥 노숙 생활을 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뭐 그냥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막 원망했어.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이런 환경이 될까? 막 그때 그분을 붙잡은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는 버릴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그렇죠? 자기를 돌봐줄 사람 하나도 없고, 이분이 구하원에서 나왔는데 보통 자립준비 청년이면은 만 19세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돈 100만 원 쥐어주고 살라고 해요. 그러면 그 100만 원도 의무가 아니라 권고예요. 권고. 예전엔 그랬대요. 지금은 좀 나라에서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내 삶을 원망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냈어요. 그리고 이분의 원망을 잠재운 말씀 한 구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능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의 그 원망스럽게 보이는 환경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이 강하게 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잘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물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7살, 8살 때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 받으러 어느 집에 가면은 물을 돈 주고 사. 그러고 근데 요즘에 얼마나 잘 먹고 살아. 근데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심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확 와닿으면서 엄청난 자유를 줬습니다. 그렇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지 하러 하는 것이 엄청난 해방감. 내일 뭐 먹고 살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현재화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심을 현재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끔 만든 마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에 대한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덕택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원한 마음이 생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